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낯섭니다. 73.4%를 향하여 설교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11월 둘째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쇠퇴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30년 동안 3분의 1 400만 명이 교회에서 빠져나갔는데, 카톨릭은 어찌하여 30년 동안 3배가 넘는 400만 명이 증가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서 다음 기회에 이야기를 하겠다고 11월 셋째 주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약간 마음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믿고 제가 옳고 제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거침없이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와서 앉아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단편적인 제 쇼츠를 보고 와서 또 앉아 있으면 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지고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그 지점을 정확히 알고 거기서 돌이켜서 회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넘어지고 떨어진 지점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 제가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의 계절입니다. 아주 행복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천에 가면 소래포구라는 어시장이 있습니다. 이 소래포구는 1974년도에 인천 내항이 설치가 되고 다리가 생기므로 작은 배들이 출입금지를 당해서 소래포구에다가 소형 어선들이 와서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내어 팔면서 형성이 된 항구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점점 사람이 많이 왔어요. 2012년에는 한 해 방문객만 840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에버랜드가 그 해 666만 명, 롯데월드가 506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니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12년에 한국 관광지 1등을 했습니다. 방문객으로 이만큼 많은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요즘 소식을 들었겠지만 지금 소래포구는 파리가 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물밑을 밀려오던 그 어시장이 어떻게 파리를 날리는 그런 시세가 되었을까? 제가 여러 사람이 하는 그 취재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기사도 읽어봤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돈 욕심에 상인들이 전부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비싸게 파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들은 겁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물치기, 뭔지 모르지만 생각에 물하고 회하고 같이 담아서 저울 그늘 단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값을 올리고, 또 저울 또 보여주지 않고 거짓으로 하고, 단가 적어 놓은 것보다 비싸게 부르고, 왜 단가보다 비쌉니까? 그러면 여기는 원래 그래요. 뻔뻔하게 그렇게 하고, 개 2마리에 47만 원. 어마어마합니다. 몇 번 불평이 들어갔어요.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지 말라. 꼼짝도 안 합니다. 불평하려면 오지 마. 니 아니어도 밀려드는 사람 감당 못해.
두 번, 세 번 말해도 귀 막고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SNS라는 게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했어요. 유튜브에 몇 번 고발이 되었어요. 미안합니다. 큰 자라고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또 거짓말 치는 거예요. 또 사과하고 또 거짓말 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되면서 영원히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소래포구가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요. 지금은 파리만 날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게 욕심이, 끝없는 욕심. 사람 올 때 한탕 왕창 벌어들이자는 이 욕심, 그리고 교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뭘 자꾸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가 듣기 싫어. 저는 이 소래포구의 몰락을 보면서 한국교회를 자꾸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밀려왔어요. 100년 만에 1200만 명,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니 욕심이 빠진 거예요. 교회들이 사람 밀려오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당 지었어요. 2번 지었어요. 3번 지었어요. 끊임없이 예배당을 짓고 교육관 짓고 묘지 사고 기도원 만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성장하여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만 같았는데, 아니 정체가 되더니 사람이 줄어들고 있네요. 문제가 있다 말을 해도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줄어들어도 한국 대형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눈 깜짝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뭐 미어차고 사람들이 밀려오고 3부 4부 5부 예배 드리는데 한국교회 우리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저는 딱 소래포구가 하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런 자만심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결론을 맞을 때가 오는 거예요. 제가 11월 둘째 주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죄가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신사참배와 독재정권에 부역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신사참배 다 회개합시다. 그런데요, 이 신사참배는요 독자적으로 회개가 안 돼요. 신사참배와 독재정권에 부역한 건 이게 끈적끈적한 그 끈적에 붙은 것처럼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사라는 것은 일본 왕을 말하잖아요. 일본 왕은 사람이에요. 그건 순전히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 왕은 신이다. 그러니 신으로 섬겨라. 1938년도 9월 달에 조선 장로교가 신사참배 결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감리교는 벌써 했고 천주교도 그 전에 했고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들도 알아요. 아, 저건 인간이다. 그런데 총칼 들이대니까 무서워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아, 제가 100번도 더 물어봤어요. 야, 너는 안 하냐? 총칼 들이밀고 하라 그러면 너는 안 하겠느냐? 저도 할 것 같아요. 저도 넙죽넙죽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합니다. 안 한다고 말한 사람이 제일 빨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으면, 그때는 총칼이 무서워서 신사참배를 했다고 할지라도 해방이 되었으면 정말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교회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한 옥중 성도들이 회개하라 그럴 때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감옥 가서 지냈지만 우리는 이 밖에서 핍박받으면서 교회를 지켰으니 한국 교회를 지킨 공로자가 우리야.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라.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공산 정권이 들어오자 그분들이 남쪽으로 왔고 북한의 성도들이 다 남쪽으로 왔어요.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북쪽에서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교인들이 다 따라왔으니까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렵고 시험 들고 사고 나고 가난해지고 부도 만나고 병 들어야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승승장구하면요 저질렀던 잘못도 잊어버려요. 교회들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니까. 그리고 그때 반공을 주장하면서 들어섰던 이승만 정권에게 딱 붙어서요 반공이라는 가면을 바꾸어 썼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윤석열 정권까지 이르기까지 한국교회는요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신사참배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DNA 속에 우상숭배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안 없어집니다. 죄는 천년 만년 억만년 가도 안 없어집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진실되게 자백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를 씻어주는 거지, 죄는 감춘다고 시간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갔냐면 권력을 향해서 형태만 바꾼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일본 왕도 절대 권력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들어선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것도 그때 우리나라의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숭배하던 사람이 권력 숭배로 옮겨간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권력 숭배로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와 학살과 독재를 했는데도 한국교회는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박정희 만나서 대통령님 독재하지 마세요. 멋진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교계 지도자들은요 축복을 해주시고 유신해서 종신토록 하시옵소서 축복을 해줬어요. 이게 가톨릭과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전두환 정권이 들어왔을 때도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와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요수와 같은 장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준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상 숭배라는 DNA가 그대로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윤석열 정권까지 내려왔고요. 윤석열 정권은요 신천지, 통일교, 무속이 짬뽕된 정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면 거기에 개신교가 같이 들어갔어요. 이 네 개가 짬뽕이 된 거예요. 신천지와 통일교와 개신교와 무속이 짬뽕이 된 것이 윤석열 정권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깁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입구에 붙여놨잖아요. 신천지 아웃 붙여놨잖아요. 문선명은 사기꾼이라고 목사들이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정치 권력 밑에서는요 다 한통속이 된 거예요. 거기에는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신천지와 통일교는 사교요, 사기꾼 집단이다, 그 인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냐 살펴보세요. 교회, 이 보수 교회 속에 있는 DNA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처리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권력 앞에서 짬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사참배죄는 신사참배죄 하나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독재 정권에 부역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합니다 말한다고 이게 쉽게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재 정권에 부역을 하면서, 독재 정권은 불량 정권이잖아요. 뭐 정당할 때도 있었지만 대개 끝에 가서 불량 정권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불량 정권이니까 교회를 통하여 자기들의 정권 지지 기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줬어요. 그때는 언론도 통제가 되었어. 그러니까 정권에서 교회에 대해서 해주는 말은 다 100%예요. 뭐 다른 통로가 없으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사람들이 뭐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 뭐 성령 운동을 했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한국교회가 세계 유래사에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한 것은요, 한국교회가 미국에서 수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연구를 정말 깊이 한 거예요. 1980년대까지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천국이었어요. 미국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서 청소부를 해도 미국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환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름도 얼마나 좋아했으면 아름다울 미자를 썼을까요? 아름다운 나라. 아메리카라가 안 부르고 아름다운 나라 미국. 교회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들어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다 구제품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는요 교회는 곧 미국이에요. 교회 문화는 미국 문화예요. 70년대 80년대 여러분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그 거리마다 울려나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 들어보셨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꿈꾸는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환상적인 장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을 그리워하듯 교회를 좋아하면서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199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러 매스미디어가 발달했습니다. SNS가 발달했습니다. 모든 감추어진 과거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드러나고 보니 사람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교회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이건 아주 참 기묘한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90년대 이후로 되면서 미국에 대한 환상이 점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미국에 대한 환상이 아무도 없어요. 미국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이 중에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미국에 대한 환상이 떨어지면서 교회에 대한 환상도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미국이 정말 위대한 천국 같은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고 지금 보니까 뭐 문제 있는 나라, 깡패 나라예요. 교회가 천국 같았는데 교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교회가 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등을 돌린 거예요. 이건 기도를 안 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소문의 문제예요. 소래포구가 한 일들이 쌓여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듯이요,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신사참배와 독재정권에 부역한 그 모든 일들이 쌓여서 사람들의 내리에 실망을 주고 해서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여기에서 회복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합시다, 모여서 집회합시다, 이젠 그건 통하지 않는 거예요. 1974년도에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여의도에서 했는데 200만 명이 모였어요. 아마 200만 명도 더 모였을 거예요. 3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빌리그레암의 아들인 프랭크라운 그레암이 와서 아버지를 이어서 한국에서 제2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대회를 하겠습니다고 했는데요, 한 명도 안 해요. 전부 대형 교회들이 동원해 갔어요. 그것도 체육관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름은 전도대회인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교회, 대형 교회들 자 회장시키고 뭐 상임 이사시키고 해서 다 데리고 가서요, 체육관에서 초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와서 전도대회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식의 문제예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입니다. 제가 신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문을 찾아봤더니 2024년도 12월 5일 연합뉴스에 난 이 앙케이트 조사입니다. 여론조사인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이틀이 지난 후에 윤석열 탄핵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이 73.6%, 반대가 24%. 그런데 한국의 극우 보수 교회들, 한국 교회는 거의 80%가 보수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는 100%고요. 뭐 중형교회, 개척교회까지 다 합쳐도 80%, 90%가 보수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요, 24%의 반대에 속하는 그룹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전 정말 소장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개혁적이라고 생각했던 분당에서 목회하는 어떤 분도 판단을 하지 말자 그러고요, 그렇게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분도 저기 신노년에서 목회를 하니까 역시 부자들 동네에 있으면 부자 무리 옮기는가 봐요. 막 계몽령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말하는 거는 자유예요. 뭐 그 사람들도 자기 판단이 있으니까 말하는 건 자유인데,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3.4%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는 안 돼. 교회는 역시 저런 집단이야. 교회는 고쳤을 수 없는 집단이야. 교회는 꼴통 골수분자들이야. 24% 그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받겠지요. 24% 사람들은 목사님 옳습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깁시다, 계몽령이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교인들끼리는 막 칭찬을 듣고 막 여론이 형성되니까 좋겠지만, 그게 소래포구에 있는 상인들끼리 가졌던 느낌이에요. 자기들끼리 잘 되는 느낌. 그런데 세상 여론은 이미 점점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 73.4%의 사람들은 그런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실망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저렇냐? 나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복음이란 건요, 보수나 진보나 똑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내가 여러 모양으로 나 자신을 바꾸겠다. 여러 모양으로 나 자신을 바꾸려는 이유는 딱 하나다. 복음 때문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바꾸겠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니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려고 보니까 유대인에게 걸리는 게 있어요.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모세 율법을 지켜온지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로부터 온, 모세로부터 온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큰 장애물이 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율법의 이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너무 반대를 받으니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 이제 너희들한테 안 간다. 나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노라. 그러게 말하고 이방인 선교를 선포합니다. 이방인은 이런 율법에 대한 선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아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한국 보수교회, 극우교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산당에 대한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 공산당 때문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여기에 대해 히스테리컬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 아니 진보다 그러면 공산당, 진보다 그러면 동성애,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공산당 싫어해요. 전 동성애 싫어해요. 제 설교 들어보면 다 알아요. 아니 한국에 남쪽에 사는 사람 중에 어느 골 빠진 사람이 공산당을 찬양, 어느 골 빠진 사람이 동성애를 찬양. 저도 동성애 또 싫어한다 그러니까 또 댓글에 욕을 또 엄청 먹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이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을 못 넣는 거예요. 저한테 맨날 그런다니까. 어떻게 좌파가 목사가 되지? 지가 왜 날 보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율법 안 지키는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이방인도 율법 지켜야 돼. 그래서 큰 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1차 회의가 이제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 율법과 같은. 그래서 이 강을 못 건너요. 교회도 이 강에 갇혀가지고 24%의 사람만 데리고 거기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건 좋아요. 자기 교회 잘 되고 자기들끼리 뭐 행복한 건 좋은데 선교적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나머지 73.4%는 어떡할 거냐는 말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똑같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귀한데 그러면 당신들의 선입견 때문에 이 73.4%를 포기할 거냐는 그 문제에서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는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유대인에게 전한 복음이나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나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보수 극우 교회들이 가진 복음이나 뭐 저 진보 좌파에 가진 복음이나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문화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정치적인 뛰어넘지 못하는 강, 이 문화적인 인식,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같은 엄청난 전향적인 생각을 교회들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율법주의, 얼마나 율법을 추구했으면 스데반도 때려 죽이는 증인 서고 칼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갔겠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인데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의 강을 건넜어요? 복음 때문에 건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건넌 거예요. 이 복음 앞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 때문에 칼을 가지고 죽이러 가던 사람을 향해서 칼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늘은 보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일은 진보가 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요. 그런 문화적 선입견, 정치적 선입견 이런 건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극우 보수교회, 뭐 초대형교회, 대형교회는 100%고요. 자기들이 편견을 버리지 못해서 24%에 갇혀서 그들만을 위한 세계관에 갇혀서 그들만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나 저 신논현에는 뭐 조정민 목사님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분들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전 교회적으로 다 퍼져요. 한마디 하고 나는 내 교인들에게 한 말이지만 요즘 뭐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었습니까? 밖으로 퍼지면요. 그 한마디에 상처 입은 교인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고 나서 칭찬도 많이 듣습니다만 욕도 많이 먹습니다. 저는 뭐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살겠다 생각하면 상처는 별로 안 받아요. 그런데 상처 받으면 제가 뭐 목사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는 신경증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또 욕을 또 얼마나 먹고 있는지요. 너는 어려움 당해봤냐? 너는 병 걸려봤냐? 목회가 우습냐? 장난 같냐? 너무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연민을 가지지 마세요. 목회가 뭐가 어렵다고 뭐 목사가 특별한 뭐 세상의 상처를 자기가 다 안고 살아가는 척. 여러분 자기를 특별화시키지 마세요. 목사면 어려워요. 직장도 어려워요. 제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요. 직장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직장 다닐래 목회할래 그러면 난 목회학을 택하겠어요. 목회가 훨씬 쉽더라고. 해보니까 직장에 가니까 지시도 받아야 되고 시키는 일 다 해야 되고, 목회하니까 뭐 전부 뭐 목사님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뭐 존경받고 뭐 또왔뜸 다 하고. 제가 저 목회하던 게 30대 초반에 목회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한 분 나왔거든요. 67세 은퇴한 분인데 부인은 유치원을 큰 걸 하는데 그 가족이 전부 설교가 은혜된다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 31살인가 그랬는데 67세 아버지 같은 분이 저를 만나면 인사를 90대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아니 문 안에 서서 기다려. 교장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아들 뻘도 안 내는데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또 목사님들 그럴 거예요. 팔자 좋은 목회 했네. 나는 그런 목회를 못 해봐서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뭐 그런 목회만 했겠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 25년 30년째 하는데 찡찡거리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또 찡찡거린다고 표현하면 또 저를 또 죽이시고 달려들 거예요. 어쨌든 힘들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겪는 어려움 다 겪어봤어요.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목사가 이겨야 성도한테 이기라고 말하지요. 목사가 고난 가운데 웃어야 성도한테 고난 가운데 웃으세요 말하죠. 목사가 우울증 걸려, 여러분 저 우울증 걸렸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무슨 희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냐고요. 어쨌든 제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해서 뭐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만, 교회 비전은요 잃어버린 73.4%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지금 400만 명이나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가톨릭은 600만 명 지금 신자수인데 다니는 사람은 80만 명밖에 안 된대요. 12%, 3%밖에 안 돼요. 우리는 800만이지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한 50%, 60%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 나는 가톨릭 신앙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실망은 했는데 그래도 믿음은 버릴 수 없으니까 가톨릭도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 가서 내 신자라는 이름은 걸어놓겠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댓글에도 많습니다. 가톨릭으로 옮길 거 고민입니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아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좀 더 견뎌볼랍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참 보람을 느낄 때가, 참 감사하고 보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썼어요. 여러 댓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그분이 제 설교를 듣고 쓴 댓글입니다. 참 목자이십니다, 목사님. 근데 이건 이 사람이 저를 잘 몰라갔대요. 저는 참 목자가 아니고 그냥 목사예요.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1년을 교회 안 다니고 있던 죄인입니다. 매일 교회 못 나간 나를 살펴보고 기도했지만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가 나에게 믿음이었는데 왜 이렇게 소홀해졌는지도 돌아보았고 나에게 교만이다 알면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 실망해서 그런 거예요. 그 뒤에 말 이야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만나고 집 앞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영 낭비는 아니구나. 이런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교회에 너무 권력지향적, 정치지향적 극우에 빠진 그런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다시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제공했다면 설교 한 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연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념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 공산당이냐 공산당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 동성애 아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계엄이냐 뭐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이 세상 금방 지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댓글을 들으면서 욕을 먹는 게 참 한때 고마울 수가 있어요. 너 똑바로 해라, 지켜볼 거야. 그러면 제가 그렇지, 내가 똑바로 해야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한 번씩 각성을 하고 한 번씩 조심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 그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목사님은 끝까지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야지, 끝까지 똑바로 해야지. 그럼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한 생 주님 섬기고 끝에 가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너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왔구나, 이 소리 듣는 거지요.
중세 사보나로라라는 추기경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추기경이고 중세 세례 요한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추기경입니다. 중세는 영주잖아요. 국가가 조그만 영주, 통일 국가가 없었어요. 근데 그 추기경이 있는 그곳에 영주가 있었는데 너무 악독한 겁니다. 욕심이 많고 잔인하고 사람들 죽이고 고문하고 재산 빼앗고 그래서 확장하고 죽을 때가 됐어요. 중세 시대니까 들은 설교가 있으니까 사보나로라를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추기경님, 나 천국 가고 싶은데 회개할래요. 회개할 테니까 세례 주세요. 추기경이, 당신 회개하고 싶소? 예. 왜 회개하려고 합니까? 이대로 가면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고 당신에게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첫째, 당신들이 잔인하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였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당신이 그 유족들, 고통당하는 백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둘째, 그들에게로부터 빼앗은 모든 토지와 재산, 그리고 자식에게 세습하고 나누어졌던 그 부귀영화들, 그 다 원상복구해서 사람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신 회개를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주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돈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럴게요? 회개 안 할랍니다. 그리고 지옥 갔어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자자손손 잘 먹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살고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말 한마디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설교도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향해서 좀 이 24%의 이 늪에서 좀 벗어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좀 전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제 유튜브 쇼츠는 한 주에 한 100만 명 이상 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세습했던 젊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도 이 길이 나쁜 길이구나. 나 이거 해봐야 겨우 30년 하면 나도 은퇴인데 30년 후에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이러지 말아야지. 아버지에게 가서 안 할랍니다. 조금 아버지 큰 교회니까 교회 안 한다고 해도 내가 굶어 죽을 건 아니니까 내가 개척을 하든 내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목사님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24%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 우교회들, 보수교회들, 한국교회들, 성도들, 이들이 바울처럼 그렇구나. 73.4%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구나.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구나.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아까 댓글에 그 성도처럼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참 복음적으로 전향을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일어난다면 저는 이 설교는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명은요, 여러분의 사명은요 73.4%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영혼들, 교회라고 말을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들어오는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의 새 모습을 보이고 다시 한번 복음의 선교적 전향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가서도 상급받는 귀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